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뒤에 두 번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또 많이 들으면서 이 찬양의 후렴구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살피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 땅 끝에서도 나를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훤히 보시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으로 나를 좀 판단해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잘 연기할 자신도 있고 노력할 자신도 있지만 나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니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그러짐과 거짓들, 슬픔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을 잘하고 있는 가이오와 또 그 반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를 대조하여서 진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오가 과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시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1장 2절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가이오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통 이 당시의 서신들은 개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회람용입니다. 즉 예배소설을 예로 들면 예배소설을 예배소에 있는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소에 있는 교회가 먼저 받아서 본 후에 그것을 주변의 교회들이 회람했습니다. 즉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의 편지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거나 그 지역 전체가 다 돌려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특이하게도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가이오라고 부르는 개인입니다. 요한은 장로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오늘 길지 않은 1절에서 15절까지밖에 없는 우리로 말하면 편지지 한 2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짤막한 서신을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성령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정경, 즉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이 편지는 요한이 개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는 것을 써 가이오를 칭찬함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살아 나의 기쁨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아볼 당사자인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것과 같은 기쁨을 맛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있는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4번이나 씁니다. 15절까지밖에 없는 이 짤막한 편지 속에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이름 앞에 4번이나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한 개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라고 붙인 적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그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그의 마음에 넘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이오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과 같은 것이죠. 15절밖에 없는 짤막한 편지 속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4번이나 썼다는 것. 특별히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가이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요한 3서를 쓴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부러워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가이오의 삶과 신앙이 과연 어땠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의 당부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악과 대비하여서 착한 것,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과 5절은 가이오의 삶을 칭찬하는 구절입니다. 1절, 2절, 5절에서 가이오의 삶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기뻐하노라 라는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완벽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이오를 보시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이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리셨던, 고백하셨던 그 기쁨, 만족, 그것을 가이오를 통해 동일하게 느끼고 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이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흠이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이러한 기쁨은 택도 없지, 이러한 고백은 택도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이오를 보시고 이러한 기쁨을 내보이신 것은 큰 이유가 아닙니다. 가이오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때로는 분노했을 것이고, 때로는 슬퍼했을 것이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군거리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일을 험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가이오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찬송으로도 계속 부르는 2절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풀면 이것이죠. 강건하게 서 있는 가이오, 자네의 영혼과 같이 육신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며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복, 이 가이오의 복, 우리는 이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가? 간단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3절에 보시면 가이오의 형제들이, 가이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여기서 내게 있는 진리라는 것은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즉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을 결정하는 중심에는 세상 철학이나 삶의 경험으로 녹아내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이오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것과 진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큰 깨달음을 주는 것도 같고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무엇인가 얻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진리를 품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을 잘 듣고 배우고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면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고 복음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나, 아니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진리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허황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가이오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와서 증거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도 내 삶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남이 보기에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때 우리는 가이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존 윌리엄 플리처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56세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웨슬리처럼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플리처 목사의 섬김으로 오늘날 웨슬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뒤에서 굳은 일을 다 하고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원하는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차근차근 가리켜 진정한 회심으로 이끌었던 분이 이 플리처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암에 걸려서 56세의 일기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부인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잠깐 표시를 내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죽음 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이 플리처 목사가 오른손을 잠시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 임종을 함께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만약 영광에 넘치는 천국이 목사님 앞에 열려 있다면 잠깐 신호를 보내주세요. 또다시 오른손을 잠시 올렸다 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가락을 잠시 올렸다 내린 것이죠.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플리처 목사의 임종을 함께 지키고 있었고 이 두 고백으로 그의 삶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잡혀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임박한 그 순간에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라는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2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32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6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관한 것은 12분 정도 되는데요.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장로님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물어봤을까요? 저는 믿고 있는데 혹여 그 자리에서 다른 고백이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개인적 소망함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앞으로 장례를 집례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앞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개인적 소망함은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그때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의 마음 속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요한은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5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베푼 그 모든 것은 신실한 것이다. 즉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것이 선이다. 가이오는요, 어려운 것을 실천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진리를 함께 붙들고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이든지,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산 것이죠. 그것이 신실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죠. 이 정도의 삶은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송구한 얘기지만 함께 둘러앉은 우리가 수백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아니요. 여기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위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받기 원하는 가이오의 복은 요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웃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복받기는 요원한 것이죠. 가이오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 말 속에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돌아다녔던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짜증이 났습니다.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을 행하다 교회로 쉬러 들어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왔다 갔다 하던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디오드레베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이 싫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다만 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이해하고 대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흩어져 있는 성도보다 이 이방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즉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들어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그들은 헐벗었고 그들은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가이오는 대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가이오가 대접한 것이 뭐 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 것이고 하루 저녁 잠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가이오의 삶을 기뻐하신 것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의 무익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즉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 뒤에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알고 있기에 결국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이오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면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커녕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즉 가이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을 함께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 그것을 신실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고 있는 자라면 이 가이오와 같이 살아야 하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복음이라면, 진리라면, 예수님이라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기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행동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고민이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고민됩니다. 그 교만한 말입니다. 알면 행하면 되지 왜 고민합니까? 고민한다는 것은 지킬까 말까 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킬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면 많이 아는 만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이고, 익히고 배운 그 말씀을 지킬까 말까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와서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살아야 하죠? 받은 만큼 사시면 됩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삶이 어렵지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는데 종인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가이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어 우리를 보시고도 내가 심히 기쁘다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고백하셨던 그 감탄사와 같은 놀라운 감탄사가 가이오를 보시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